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지키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280쪽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답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미약하오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보면 6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각적인 것이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악들을 지적하셨는데 오늘 이 7장에서부터는 설교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동안에 있던 청각적인 그런 훈계적인 그런 일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시각적인 효과로 환상을 통해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세 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시각적인 효과로 바꿔지게 됩니다. 네 개의 환상을 통해서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9장 11절에서 15절에는 그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1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의 재앙인데 이 재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보하세요. 그러니까 재앙을 철회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해지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환상이 9장 11절에서 15절에 이루어질 희망에 대한 것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8장 1절부터 9장 6절은 엄청난 규모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8절 9절과 9장 7절 10절에는 이 심판이 완전한 파멸이 아니고 차별적인 혹은 단계적인 심판을 이루고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환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철회하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예언가에게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메뚜기 환상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청하건대 사하소서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메뚜기 재앙, 요즘 우리가 세계적으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돌았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모든 있는 것을 갉아먹어서 농사를 망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최근에 맞은 태풍보다도 더 메뚜기 재앙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그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은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중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언자의 역할이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것. 지금 그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멸망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중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자요 선지자의 역할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중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합당한 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선지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풀을 뱉다는 것은 이게 3, 4월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에 첫 수확을 한 모든 것들은 왕이 수확한 다음에요. 왕이 풀을 벤 후에란 말은 왕이 그걸 다 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모든 것을 왕에게 뺏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확, 늦은 비에 의해서 3월과 다이듬에 있는 4월에 그 늦은 비에 자란 곡식을 이제 먹을 차례예요. 그 곡식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수확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수확이 있기 직전에가 가장 배고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왕이 빼앗아간 다음에 새싹이 돋아난다는 거죠.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를 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뚜기가 이제 이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이제 자신들이 먹고 살려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메뚜기를 지어서 그 싹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형벌을 주게 되는 거죠. 가난한 소작농의 식물이면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그 싹을 다 먹어치우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정황 속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못난 거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거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그러면서 사하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런데 그 야곱이 미약하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하는 중보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중보기 되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근거로 해서 바로 백성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달라고, 사하소서 그러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중보했다는 것이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설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지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욥도 42장에 보면, 욥기 42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 이게 중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약자에게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보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임을 꿰뚫어 보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사해달라고 중보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에 용서와 긍휼을 기꺼이 베푸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편을 더 드시나, 힘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의 편은 안 서시나,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편입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경제 강국입니다. 부유함으로 따지면 우리는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굶지도 않고요. 또 비를 피할 집들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정말 풍요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자를 더 편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게 그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조차 내 마음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강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약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약자가 된다는 것은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약자와 함께하는 것이 스스로 약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남겼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약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물질을 활용해서 권력을 나누고 남을 통제하는 일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힘을 스스로 낮춰서 가난하고 소외받으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약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서와 긍휼을 얻어내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합당한 중보자로서 이 땅의 중재자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며 용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멈추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재앙 멈춰드시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철회하시면서 그 뜻을 돌이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한 혹은 우리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메뚜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처럼 우리가 중보하오니, 우리가 연약하여 설 수 없사오니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해지는 자리는 겸손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좋은 신앙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메뚜기의 재앙을 멈춰서게 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또한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